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뭐지 학생부 부장님하고 여러 선생님들 고비과 준비와 진행 마무리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정종사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이른 새벽은 아니죠. 이른 시간부터 너무 높은 찬양을 골랐나 봐요. 제가 아들들하고 보통 아들들하고 이렇게 실갱이 벌리거나 싸움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잖아요. 네? 알아요. 근데 자꾸 어떠한 일을 얘기하면 변명을 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고. 근데 그때 기분이 엄청 상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주의를 할게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일을. 근데 그렇게 화가 올라오면서도 과연 난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을까? 뺀돌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궁지에 몰리면 막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좀 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난 너한테 준 것도 많고 네가 어려울 때 동행해달라고 동행도 해줬는데 너는 또 조금 풀리면 늘 그래.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변치 않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안을 열어주셔서, 듣는 귀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정종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소중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적 삶을 쫓아가기 바쁜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진행되는 학습 세대 교육이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고비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초대된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마음에도 성령님 임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국제예배당 입당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항상 주관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셔서 입당 과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 선생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할 때에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모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잘 사용하여서 가정과 또한 교회를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사오나 주님 저희들 얼마나 그 주신 달란트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각양의 감사로 고백하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 또 소망하며 더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채워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시들어 있는 영적 건조증이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풍성하게 촉촉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기장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나 저희 목회자들을 교육자들을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4주년입니다. 24돌의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저도 이제 만 8년 정도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청년인데 저는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주님 앞에서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중국 땅 안에서 24년이나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 오후 예배, 2부 예배는 자그마한 케이크 커팅식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아침에는 생일 축하 노래만 한글로 잠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6일 날 무석 한국학교에서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주중에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사하고 오후에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번째 우리 광고를 보면 당일날 26일 무석한국학교에서 성탄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20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방문 접수를 이번에도 받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19대 대선에서도 함께 와서 방문 접수를 받았는데 상하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인터넷도 아직 안 했다, 그냥 기다리셔서 접수하시고 또 작은 상품 하나씩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또 외부 성도님들도 전도도 하셔서 성탄절이니까 함께 방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 3기 올해 3번째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목양실에서 있는데요. 모여서 우리 목양실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주에 19일 1부, 2부 예배에 성찬식이 있고 학습 입교 세례식이 거행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장년 4분 또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예배 참석 안내 등록표 제출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고 또 일부 성도님들은 타 지역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타 지역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굳이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미애 집사님 어머니
권소연 집사님 어머니 이미애님 함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정이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병상에서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한국의 장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고요. PPT에 앞으로 PPT로 이 말씀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오늘은 주보로만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생일 노래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생일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축하해줘. 예, 또 음악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대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탄절 앞 우리 4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생각하는 우리 시간을 항상 매년마다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또 다음 주는 다른 복음으로 해서 각 복음서에서의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육체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먼저 또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좀 헬라어에 우리 웬만큼 익숙하거든요.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라는 데 데오스. 그리고 필로스 하면 필로소피 할 때 그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을 철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피아에 대한 필로스가 에로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도 아니고 필로스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스는 풀이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가카라는 이름이 직함이 붙어 있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 안에 가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 간부, 국회의원이나 총독이나 당시 총독, 우리나라는 총독이 없지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적어도 어떤 도지사 이상급의 높은 관공서를 맡은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이었는데 그 편지를 쓸 때는 가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서 데오빌로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새 더 친해졌나 보다 이렇게 사장님 하다가 친구가 돼서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왜 썼는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 성경이 대부분은 한 교회에게 주어졌지만요.
몇몇 성경은 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또 성경이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초신자 데오빌로가 이 글을 읽으면 이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 목적이었다면 누가복음은 전도된 사람이 이걸 읽고 나아가면 또 사도행전까지 나아가면 지금 우리가 당신이 이 로마 정부 안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공무원 생활한다는 게 뭔가? 이 세상 나라의 공무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위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두 왕국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여섯째 달이냐 하면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사가랴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 태어날 거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라라는 거냐면 그냥 우리는 그래 천사가 이 집안에도 가고 저 집안에도 가고 했구나. 우리 집안에도 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셋째 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비교해보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보면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아주 시골에 제사장, 물론 가문은 이 유다 지파이지만 다윗의 계열인 아내도 남편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이지만 나이가 아마도 15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 그리고 아주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학벌도 없는 가난한 그 사람 한 여자아이와 이 수태고지를 받는 자세를 비교시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어 찬양이 제가 대학생 때 Be it unto me, 그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임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날 써주세요. 말씀대로 날 써주셔도 됩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 또 수태고지를 받아서 이 먼저 수태고지를 받았던 반증하는 사람과의 교제 이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청소년은 대단한 청소년이에요. 어제 우리가 고비파를 했는데 여러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이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기 싫다 와 또 라디오를 패러디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초대 손님 받아서 이야기 쭉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과 또 신실한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금요 기도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여기에서 말씀과 개인 기도 시간이 좋고 아이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소년이 때로는 나이 많은 목회자보다 선교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대표적인 거예요. 신학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 제사장 반열의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말씀 다 듣고 나서 사실은 수태고지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게 주어진 내용이 엄청 커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비록 너 나이 많지만 너 자녀 낳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어때요? 제사장인데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18절 이후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이건 뭐예요? 창세기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 실제로 육체에 조금만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면 될 수 있는 그 부분도 믿지 않고 있죠. 그때 천사가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목사가,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고지것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워서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절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서워하기는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먼저 이 마리아의 자세가 뭐냐면 생각하는 자세. 이게 뭐지? 사고력이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뭐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생각했다는 건 보통 인사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신적인 계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깊은 사고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그에게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은혜 입은 자에게 이루어질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요. 자,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일 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은혜인가? 자,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먹을 게 있어도 은혜고요.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가 제일 큰 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이 바뀐 거가 엄청나게 은혜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가 이제 경험하게 될 은혜는 그것보다 큰 은혜인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은혜. 놀라운 은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두렵고 뭐지? 싫은데? 그러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마리아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말이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인가?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이 많는 사람이 낳는 게 가능해요? 아니면 잉태하여, 여기는 이제 성령의 잉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결혼하고 남편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자녀, 이 당시에 결혼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이 왜 잘 이해가 되었냐면, 유대인들은 한 번 결혼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약혼식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다시 이 실제 결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처녀인 거죠. 근데 약혼식부터 실제 호적상, 실제 신분상 결혼하는 유부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결혼했는데 남편은 없고, 이 상태에서 임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업이잖아요. 김영현 목사 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한자로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도 뜻이 있거든요. 그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아는 마리아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예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브라질에 가면 예수가 있어요. 축구선수 중에 유명한 예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쫓아갑니다. 슛 골인! 뭐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만큼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가진 이름이에요. 흔하지는 않지만 많이 있는 이름이라고요. 그래도 그 이름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고 나라가 계속 생각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됩니까? 32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에서 특히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중에 다양한 것 중에 핵심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내용은 특히 아들이 태어날 때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뚫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지금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데오빌로도 공무원인데 나도 이방인인데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면서 읽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마리아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아들 낳겠다라는 것은 너의 한 가정, 한 자녀부터 시작해서 점점 씨족 사회와 한 그룹의 히브리족과 또 족장 사회를 이루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한 큰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그보다 더 큰 약속은 뭐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온 땅에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지역에 살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나라의 백성 되는 복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가? 그것은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나? 그 나라 백성이면서 쫄쫄 영적으로 굶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왕이 좋은 왕입니까?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기도 하고 다양한 복제를 행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굶기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갈급함이 아니라 굶어가고 있다면, 누군가 그 나라의 동일한 그 나라 백성인데 영양으로 충분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뭐가 문제지? 분명히 그 통치는 하나님과 나 직접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어떤 상황, 감옥 안에서도 내가 혼자 어떤 나라에,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서 혼자 광야에 떨어져 있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바다 끝으로 날아가나 땅 끝으로 가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창대한 나라, 놀라운 큰 나라가 이 한 분을 통해서 진짜 세워진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를 떠올렸을 거예요. 동일한 청소년 시기, 마리아도 청소년이지만 다니엘도 청소년 시기에 그 나라를 꿈꾼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 4장, 7장을 넘어가고 특히 4장과 7장에는요, 나라 이름, 실제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겠죠. 우리는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나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누가복음 안에 천사가 계시해주는 말씀에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나라구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황제가, 바벨론의 황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동이고 흙이 껴있는 어떤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좀 해석해봐. 아니, 꿈도 안 알려주고. 근데 다니엘이 알려주잖아요. 그건 앞으로 오고 올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메대와 페르시아와 또 이 로마 제국과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날 것인데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한 다스리는 분이 오셔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파괴하는 꿈으로 설명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 봐요. 아마도 성경에 익숙한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내용을 잘 알거든요. 이게 이렇구나 하고 그때 구슬이 꿰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라였어.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대한민국 말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강소성에서 우시화 말하는 사람들도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예언했는데, 그 나라의 완전한 이룸과 시작이 이제 마리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해드린 이사야 9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 나라를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서 생각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땠는지 이사야서 9장을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나는 나라가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보세요. 그 나라 망할 것 같잖아요. 전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는 가운데 뉴스 속에서도 소망을 끊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했겠죠. 지금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니 수백 년 전, 1000년 전에 예언해 줬던 그것이 비록 더디 걸렸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놀라운 말씀이 그 나라의 눈에 보이는 나라의 통치자가 오는 그것을 직접 보는, 처음 보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보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고요? 그 나라가 실체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나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 나라가 움직이고 역동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에서 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구나. 세례 한 사람 받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입되어 가자니 이 세례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은 천국에서는요, 파티가 한 사람 때문에 파티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례 한 사람 받는구나 라고 넘어가잖아요. 그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침투하셔서 한 사람 불러내서 그 나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과 같냐면 북파공작원이 되어서 한 사람 가서 한 사람 업고 달려오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가랴도 가만히 있었고요, 마리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막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중국 백성인지 한국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신분에 있어서 강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분명한 신분의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면
정말 쉽지 않은 북파원 자원이 하나님께서 공작원으로 그 흑암의 땅에 가서 날 얻고 이 나라로 오셨다라는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나라 백성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원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 되는 방법을 배우죠. 우리나라 말은 이렇습니다. 풍습은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령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남한에 와서 그 나라 백성 되려면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냥 옮겨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호흡하고 있느냐는 얼마나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때 처음 주어진 정착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얼마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영적으로 건조하고 마른 풀같이 푸석푸석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내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좀 역사가 덜하거나 아니면 사사기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처럼 에스겔서 말씀처럼 성령이 이 언약, 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나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스림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들어왔다고 다 그 혜택 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스림을 받아야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왕좌에 앉으러 지금 내가 왕 아닌 것 같지? 내가 이 땅에 흑암에 지금 침투조로 와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침투조처럼 위장 크림 바르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내가 왕 아닌 것 같지? 내가 왕좌에 앉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좌에 앉으면 내가 다스릴 건데 내 그 보좌의 대권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낼 거야. 너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 진짜 백성이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날마다 그 다스림.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부록 화가 나요? 치솟아요? 막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성령은 다스립니다. 인내해라. 화목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저리 가 계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뭔가 더 어떤 걸 선택하지 사이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고 내 욕심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다스림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느껴져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그가 다스린다는 공약은 굉장히 달콤해 보여요. 먹어봐. 힘날 것. 해봐. 괜찮아. 다 하잖아. 먹어보면요. 내 인생에 쓴맛이 일어나고 건강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봉사해봐. 섬겨봐. 헌신해봐. 참아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다스림을 잘 받으면요. 아, 무거운 게 아니었구나. 이 멍에처럼 보였는데 아니구나. 좋은 거였구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제일 큰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와서 이번에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가는 걸 보니 직분자 안 되는 게 좋겠고 특별히 목사 안 되는 게 좋겠고 초신자 입장에서 교회 안에 어떻게 이야기 돌아가라고 내가 저렇게 욕먹고 살 필요 있나? 아,
직분자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겨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아들, 딸은 안 그런 분도 많지만 내 아들, 딸들은 가급적 그냥 적당히 돈 많이 버는 평신도 됐으면 좋겠고 11조 잘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스림을 할 때 때로는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을 잘 받아보면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신다고 참 귀하구나, 은혜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은혜라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과 그 교회에 목회를 하던 바울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하는 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아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장로님들이 말려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의 다스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나 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일인데도 보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이 바울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보니까 눈에 뻔해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아니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근데 성령이 가라고 하신다. 성령이 때로는 지난번에는 광주리 타고 밤에 도망갔잖아요. 피신해야죠. 아니야, 성령께서는 지금 핍박받으라고 하셔. 아니야, 담대하게 복음 외쳐서 이 나라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해도 때로는 주여 하감하여 주시고 담대히 정권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전하다가 감옥에 가든 죽든 내가 힘을 주십시오라고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 다스림을 받고 가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교회도 성령이 다스려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따르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왕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크리스마스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을 하고 생각할 때 마리아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말씀으로 해석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 성탄절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기로 하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가랴처럼 나이 많은 경험 많을지라도 이제 자기가 8살짜리라 생각하고 엄마의 손길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목사가 되어가라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풍성한 교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땅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사를 읽어드릴 때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렴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는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나에게 임하였는데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지 여전히 흑암의 통치를 받아서 어두운 데 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빛으로 오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앞서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내 감정과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모든 나의 선택과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회의와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모든 것에서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성경을 보라서 아버지 소원해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위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성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건조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풍성하고 촉촉한 그러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다스림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